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성경책 3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졸지 말고 잘 예배 드립시다. 시작. 오늘 제가 설교만 안 졸리게 하면 되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가 아닌 방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사시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제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또 설교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제가 노아의 방주를 타고서 그만큼 설교가 긴장이 돼서 꿈에 제가 노아와 함께 방주를 타고 이렇게 참 힘들었던, 제가 배멀미가 심한데 꿈속에서 배멀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을 너무나 하고 싶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으시죠? 잠을 많이 자면 안식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만 좋으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안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일이 좀 줄어들면 안식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을 좀 돌보면 안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안식이 있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이 노아 이야기를,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내가 진짜 안식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그냥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안식하신다고 주무시면 안 돼요. 됩니다. 돼요. 깨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배가 아닌 방주를 주셨는가? 그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심판의 도구가 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시지 않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선박, 이 배는요,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운송 수단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나요,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선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선박들은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고 다양한 종류로 배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는요, 배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사람이 생각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희망하시고 꿈꾸시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두 다 쓸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통해서요. 저희 아이가 저희 매일같이 성경 쓰기를 합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10절, 둘째 같은 경우에는 5절, 셋째는 아직 글자를 몰라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엄마가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좀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 그래서 뭔데? 했더니 희태가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인데? 그 딱 노트를 갖고 와서 보여줬는데 얘가 노트에 그 10절씩 매일 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써놓고 위에 날짜만 바꾼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열절을 꾸준히 써야 되는데 열절을 쓰는 게 아니라 날짜만 딱 해놓고 바꿔놓고 이제 놀고 있는 거죠, 자기 방에서. 그러다가 시간이 대충 봐가지고 됐다 싶으면 나가지고 다 썼어 딱 보여주면 엄마는 날짜만 체크하고 수고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어릴 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 하루에 저는 한 장씩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마음에 뭐밖에 없습니까? 악밖에 없는 이 아이가 이거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쓰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글자를 크게 써서 한 줄에 다 넣지 않고 세 줄에 가장 쳐서 이렇게 넣거나, 그 나중에 그냥 안 쓰고 맞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요, 이 아이가 거짓말을 저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거짓말하니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거짓말. 야,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거짓말.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는 거짓의 종이 아니야. 막 얘기 잔소리 시작하니까 얘가 갑자기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아, 정말 세상은 악한 곳이구나. 당장 제 아이부터요. 아니, 제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요? 어렸던 저, 지금의 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질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모든 곳엔 안식이라는 것을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열심히 삽니다.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안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분노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슬픔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이신 게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바로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 힘듦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내 가정도 안식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들어간 회사조차도 안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도 오지만 때로는 이 교회에서조차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이 심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로 싹 다 심판하시겠다는 건 모든 걸 없애버리겠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심판은 새롭게 시작하겠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안식할 수 없는 이 세상 내가 싹 다 없애고 내가 이제 안식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내가 바꿔놓을게 라는 의미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얘들아, 이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너에게 만들어줄 터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노아는 방주를 멋지게 만들면서 그 물의 심판을 지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겐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 전에는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불사르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즉 이제 우리가 맞이할 심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에요. 왜냐? 노아 이후에 다시 세상이 깨끗해진 세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노아 이후에 다시 죄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바로 불심판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안식이 없다고 하여, 이 세상에 평안이 없다고 하여 너무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이지 마십시오. 왜냐?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심판으로 사라져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무엇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줄 아세요? 아,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
야, 심판 그런 거 없어. 야, 지금 세상 봐. 얼마나 살기 좋아.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평안하게 살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계책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장가가고 똑같이 시집을 갔지만 결국 갑작스럽게 물심판이 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심판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야, 이 땅에서 안식이 있어. 야, 이 세상에 평안이 있어. 야, 불심판 그런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안심하면서 살아.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야.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불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걸 창피해요.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음과 동시에 의를 전파하기에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노아도요, 물심판이 있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물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건가?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배가 아닌 방주를 만드셨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 평안이라는 뜻이 바로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노아는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야, 노아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니, 도대체 아까는 물심판으로 다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평안이 없다고 했는데, 안식이 없다고 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안식을 누립니까?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은혜 입은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렇죠, 권사님. 잘 주무시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실 저는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잘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새벽 2시, 때로는 새벽 3시에 자서 막 겨우겨우 막 또 일찍 일어나게 돼서 하루가 되게 피곤한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잠을 잘 자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잠에 대한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제가 잠을 잘 자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충만해질 때. 그래서 언제 제일 잠을 잘 자냐?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잠이 안 오면 일단 펴요. 피면 갑자기 자야 되겠다. 그럼 바로 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잠을 자요. 때로는 말씀 읽는 게 귀찮아요. 그럼 또 언제 잠을 잘 자냐? 기도하면 또 그렇게 또 잠이 와요. 그래서 주님 그대로 취침하는 은혜가 있죠. 성도님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끝나면 여기에는 안식의 반밖에 못 누려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다음 50%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50%가 무엇이냐? 자, 우리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7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겁니다. 은혜를 쫙 받았어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그대로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참된 안식을 못 누리냐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죠? 이 말씀 시간,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참 은혜로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니까 세상에 나가는 순간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힘든 것이냐? 노아가 이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 두 절로 끝났지만 실제로 노아의 방주, 길이는 138m, 높이는 13에서 14m, 이거보다 더 높은 겁니다. 너비는 22m에 이 큰 거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120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120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 속에 그냥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은혜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12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노아를 처음부터 의롭다고 하셨어요. 뭔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주셨어요. 넌 의로운 애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세상에서 내가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도전 한번 해볼게요 라고 또 걸어가요. 또 걸어가요. 또 걸어가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넌 진짜 이 세대 속에서 진짜 내가 너 같은 애를 본 적이 없다, 너 진짜 멋지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 가지고 너가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야, 내가 진짜 불심판 내리기 그 전에 그 세대 동안에 내가 너처럼 의로운 애를 본 적이 없다. 우리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1장에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쫙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없이 멋지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7일째 무엇을 하시죠? 안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그곳에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알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세상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멋지게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안식이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은혜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곳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순종하며 살아갔을 그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함과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무엇이냐? 아까 하나님께서 배가 아닌 방주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안식과 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사시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참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히브리어에서요, 방주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테바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뜻이 배가 아니라고요, 상자, 궤라는 뜻이더라고요. 창세기 이 구약 성경에 총 3군데서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바로 요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어디에 썼을까요? 대충 생각해 볼까요? 상자, 궤를 뭔가 만들었는데 이게 물에 떠 있다. 두 번째,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 들리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맞습니다.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거기서 쭉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그 집으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테바라 그래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엔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노아의 방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거기에 탄 동물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아기 모세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남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애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우다 못해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구원하지? 해서 만든 게 갈대아 상자 테바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넣어서 그것을 물 위에 띄워서 보냅니다. 모세를 제외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남자애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모세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테바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쓰였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언약궤. 언약궤를 바로 우리가 말하는 테바라 그래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바로 갈대아 상자, 그리고 언약궤까지 쫙 다 무엇을 연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노아의 방주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불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노아에게는요, 물심판 때 방주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갈대아 상자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때는 언약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불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방주가 되고 우리의 갈대아 상자가 되며 우리에게 언약궤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오늘 정답 척척척 100점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노아는요, 믿음으로 그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안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불심판 때에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계속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 불심판의 유일한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금 예방접종 내일 이제 맞습니다. 예방접종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예방접종을 맞고서요,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도하기를 원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접종 맞고 난 다음부터 매일같이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에게 얘들아 불심판이 있으니 예수를 믿어라, 그 애들이 뭔 소리여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사형리를 전할 거예요. 얘들아, 사람은 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자, 예수 믿자.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은 왜 배가 아닌 방주를 주셨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의 선장이시다. 이 방주의 특징은 아까 배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방주가 배가 아니냐면요, 방주의 특이점이요, 일단 키가 없어요. 키가 없다는 건 열쇠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잡을 키가 없다는 겁니다. 또 동력으로 받을 닷이 없어요. 닷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도 없어요. 하나밖에 문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습니다. 창문도요, 천장에 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생각하는 우리 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닷도 없고 조정실도 없고 문도 하나밖에 없고 창문도 천장에 난 것 하나밖에 없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배에 탄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생각하지 말고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배가 거센 풍랑이 일어서 막 올라가겠죠. 무섭기는 할 겁니다. 밖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떨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 이 배가 침몰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거예요. 그냥 이 노아와 모든 동물들은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이 이 노아와 이 사람들을, 이 동물들을 지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꿈꾸고 선교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습니다. 처음에 생겼던 게 무엇이었냐면 당장 저를 파송해 줄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걱정에 떨고 있을 그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우리 당회와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나를 기도해 줄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구나. 이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훈련을 들어갔는데 저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이 된 게 영어였어요. 영어 공부 오늘 들으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영어 공부 10년 해도 영어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되거든요.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 어떻게 해야지? 영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어민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내와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2시간씩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어 하냐고요? 어떤 건지 대충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얘기에서 좀 더 나아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도 제가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 원어민 선생님이 마침 사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설교 원고를 봐주세요. 그리고 한 번씩 그렇다고 영어로 설교를 시키지 마시고요. 한 번씩 제 영어 설교를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어 못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셔서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막 따뜻해졌어요. 나는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지? 내가 아프리카를 간다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지? 라고 딱 생각을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막 붙여주셨어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심지어 엊그저께는요, 제 은사님, 미국에 계신 은사님한테 연락을 오랜만에 드렸어요. 은사님이 저한테 야, 선교 간다고 대단하다. 야, 그래 가서 수고해라. 야, 근데 너 가서 무슨 일 할래?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다양한 유치원, 초등학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그래, 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락처 줄 테니까 한번 연락해봐라고 해서 연락처를 갑자기 무더기로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탄자니아의 태양광으로 들어오는 그거를 설치를 무료로 해주시겠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물 파는 것도 막 무료로 도와주시겠대요. 또 어떤 분은 뭐 갑자기 사는데 무료로 도와주겠다는 게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제가 여성지원센터 한다고 하니까 막 생리대를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다 주겠대요. 무료로 주겠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마음이 들었어요. 아, 사역은 내가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 물어다 주시는구나. 걱정이 이제 없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근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죠, 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참 힘들 때마다 다 채워주세요. 쌀도 채워주시고 반찬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희 집 첫째 아들 보시면 돼지가 돼 있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러면서 또 비전,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선교를 준비하면 저에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비전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교의 꿈을 주시는 게 맞는가? 난 증명이 된 적이 없는데. 가서 훈련하는 12명의 가정을 봤더니 12명의 가정은요,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선교 훈련을 어릴 때부터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선교사로 서원하신 분이에요. 저처럼 목사로 서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선교의 꿈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라는 얘기였어요. 근데요, 제가 아내랑 처음에 결혼한 다음에 우리 목회자 가정이 처음으로 하는 게 거의 예배잖아요. 다 정리 끝나고 자, 우리 첫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갔을까요, 안 해갔을까요? 당연히 안 해갔죠. 그래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해서 딱 폈던 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말씀이 선교의 말씀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처음부터 선교하는 가정으로 부르셨구나. 저희 집 첫째 아들 히태거든요. 복희자에 클태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큰 복에 있는 말씀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저는 나에게 비전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비전으로 승호야, 나는 너를 선교사로 쓰고 싶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나를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이었어요. 저랑 제 아내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으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가면 돼요. 근데 제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땅에서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큐티를 하던 과정 속에, 우리 생명의 삶 다 하지 않습니까? 전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에 큐티를 하는데 마침 출애굽기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함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우리 2분 16초 동안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승호야, 너는 너의 인생을 노아의 방주 속에서 구원받는 자녀로 내가 너를 이렇게 다 채워주고 있는데, 너의 자녀 또한 내가 참 부모이고 내가 참 아버지이니 너의 자녀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의 자녀들, 너의 자녀의 미래, 너의 자녀의 건강, 모든 것 다 내 손에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조종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참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내가 근심과 걱정에 쌓이고 있고, 나의 돈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니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는 다 사라져 버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선교를 결정하고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말씀들인데요. 우리 잠언 16장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로 시작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분명히 나의 인생의 경영자는, 나의 인생의 돌보자는, 나의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분명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걱정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엔 무슨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지? 오히려 기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엔 안식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심판당해도 마땅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순종하는 삶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안식은 여기서 끝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구원자의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조종자 되셔서, 참된 선장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곳에,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시며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